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여전히 온종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찾았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가진 것을 보며 시장에서 운반하는 것과 내가 먹은 자들과 잔치의 문자를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가사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함께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왼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매일 바라보는 우리 루시아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행복해요. 힘들게 안 하니까 좀 그런가 본데 아직 보채기 시작하면 또 미운 3살, 미운 7살 이렇게 지나가면 엉성시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게 되어지면 자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사춘기를 맞이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어나면 바라보는 게 그 아이만 바라봐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과 또 슬픔이 좀 바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믿음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인간이 참으로 인간된 모습으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사람들이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더 정확한 이야기겠죠.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다윗이죠. 내 주라고 했으니까 내 주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당시에 왕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왕의 모든 행정을 돌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행정을 다 돌보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대신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의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절대로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였죠. 가장 좋은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로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고 지금 나라 이런 슬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라고 오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늘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가장 좋은 시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늘 자신의 모든 문제 오늘 그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여야만 해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들의 생각은 정치적 왕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 거죠. 누구까지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죠? 피로자는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혀서 오늘 순환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했어요. 간하여라고 이야기하나요? 간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려고 막 그럴래 때 아니면 누가 절벽에서 떨어지려 할 때 막 붙잡고 절대로 안 돼. 너 떨어지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붙잡아서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절대로 십자가만큼은 안 된다고. 왜? 살아서 왕이 되셔야 우리도 한 자리 할 건데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하여 간절히 붙잡고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 온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오늘 구원의 자리를 드러내셨기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할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문제나 그런 분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외식과 교만과 자만 위선을 싫어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직 하나 사랑과 진실만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랑과 진실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더라? 바로 종교 지도자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성전만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장사의 토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범죄의 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가득한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깨끗해야 될 종교 지도자가 가장 깨끗해야 될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게 외식과 교만과 자만과 위선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긴 옷은요, 그 밑에 전부 다 금방울 무슨 수가 쭉 달려가지고 오늘 그 길이 수 달린 길이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고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알고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 자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입고 다니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많이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 바라보면 머리를 숙일 정도로.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안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잔치 윗자리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잔치 윗자리가 아니라 아랫자리를 먼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세우면 그때 가게 되어지면 너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늘 겸손한 자리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존경받는 건 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썩었냐고 하면 남편이 죽고 나면 이 가구의 가산을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할 경우가 참 많았대요. 그런데 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나중에는 곤모술수를 써서 갈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과부의 재산을 그렇게 갈취한다고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로 오는 진정한 메시아는 오늘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서 정말 외식과 교만과 자만과 위선을 넘어서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요 하고 손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나는 기회주의자다. 타인을 잘 무시하는 사람. 작은 것을 크게 불려 과장할 줄 아는 사람. 남의 말을 잘하는 험담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친절한 사람. 가장 필요할 때 금방 없어진 사람. 타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 타인을 잘 조정하고 이용하는 사람. 자신에게 관심을 받아주기를 갈망하는 사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요! 최소한 이건 아니에요. 한두 개 있긴 한데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절 보고 이렇게 나쁜 사람. 앞을 보고 하는데 왜 저를 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또 오늘 성경 본문을 서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가식하는 사람. 한번 빗대어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과의 약속을 잘 안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들은 그들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해요.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까지 팔아먹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인과 열심 당원이 하나가 되어져요. 다른 대로 하나가 되어져요. 그들은 타인을 잘 무시해요. 자기만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죠? 험담을 잘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착 잡을까? 모여서 의논하고 필요할 때는 친절하죠. 어느 때요? 예수님을 책 잡으라고 할 때 친절하게 예수님께 당신은 진정한 율법학자요 선생님이요 라비요라고 해요. 가장 필요할 때 없는 사람. 다연의 사실주의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때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 말씀에 보면 가장 필요할 때 사라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들이 없는 분이에요. 가장 필요할 때 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던 사람 바로 그것이 12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또한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사랑과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레슨을 해도 잘 따라오는 애가 있고 오랜 시간을 레슨을 해도 잘 안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안 따라오는 애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기 싫어서 안 따라오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치고 싶은데 안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잘 치고 싶은데 안 따라오는 애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하고 싶은데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아이예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듣는 건 싫은 거예요. 배우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가르쳐도 이렇게 임프로브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배우지 않는데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숙해지는 사람이지만 모든 문제를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타락하면 내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죠. 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얼레리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성경 민문에 앉아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기적은 일어나요. 삶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외칠 때입니다. 내 삶의 유익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섬길 때 오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로 거짓을 향하지 않고 끝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을 향하면 잠깐 내 눈에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 거짓을 통해서 죽음의 지옥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꾸만 변명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만 그 말을 해서 말을 하도록 만들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거짓말한 사람은 끝났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자꾸만 변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거짓말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들키게 되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을 향하지 않고 끝없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뭐 불실선거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합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답답할 정도로 거짓을 향하지 않고 끝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원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돌이켜보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웃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가장 필요할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서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성숙시키는 자리를 들어가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